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在爱的天父，我们感谢你。 오늘도 우리가 말씀 공부하려고 합니다. 今天我们又要学习你的话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愿神的话语刻在我们的心板上， 우리의 삶에 在我们的生活中 지혜와 명철이 되게 하시고 能成为我们的聪明和智慧，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更能成为我们的人生，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让我们能更好的完成神你的旨意，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让我们把福音传到地极，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能被使用。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的名祷告，阿门。 아멘.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의 교훈으로 되지 않는다. 那么继续上一节的课，第二点是不能按照人的教训。 갈라디아서 2장 6절. 加拉太书2章6节，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나 교훈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那保罗说，对他来说是有名望的人和教训与他无干， 오직 복음 진리가 상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只有有关的是福音真理。 작은 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那么从这里呢，我们分几个小点。第一小点呢是神话语的施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帖撒罗尼迦前书2章13节，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因此，为此，我们也不住地感谢神，因你们听见我们所传神的道，就领受了，不以为是人的道，乃以为是神的道。这道实在是神的，并且运营在你们信主的人心中。 두 번째 주님의 명령. 所以第一点是神话语的施工，第二是主的命令。 고린도전서 7장 10절. 哥林多前书第7章10节。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那么哥林多前书7章10节说：“至于那已经嫁娶的，我吩咐他们，其实不是我吩咐，乃是主吩咐说，妻子不可离开丈夫。” 3. 작은 3. 예언의 말씀. 然后是第3， 계시록 1장 3절. 预言的话语，预言的话语。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那么这是启示录第1章3节的话语。启示录1章3节说：“念这书上的预言的和那些听见又遵守其中所记载的，都是有福的，因为日期近了。” 4. 하나님의 계시. 然后第4小点，神的启示。 디모데후서 3장 16절. 这是很熟悉的经文，提摩太后书3章16节。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圣经都是神所默示的，与教训、督责、使人归正、教导人学义，都是有益的。 그래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那么你看，在提摩太前书3章16节说，圣经都是神所默示的。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기록했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那你们说，你看这个圣经都是神所默示的，这圣经指的是哪些话呀？ 우리가 현재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걸 갖다가 신약으로 생각을 해요. 那么有些人呢，他就说了，这圣经就指的是新约。 이걸 기록할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其实记录这话语的时候是没有新约的。 당연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那么当然，在这里所说的这个圣经呀，指的是旧约。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所以说，在这里呢，我们可以看为旧约圣经，
与教训、督责、使人归正、教导人学艺都是有益的。这么看也没错。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너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但是呢，我们总认为旧约就是律法，所以说有很多时候是忽视的。 자, 이 위대한 복음이 바울을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但是我们知道，这伟大的福音让保罗成为外邦人的使徒。 하나님이 부탁하셨고 那么在这里啊，我看那个这福音呀、让保罗成了外邦人的使徒。然后在这里呢，一是神吩咐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帖撒罗尼迦前书2章4节。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也就是说，这福音呢，让保罗成了外邦使徒。那么这个参考经文是帖撒罗尼迦前书2章4节，神既然验中了我们，把福音托付我们，我们照样讲，不是讨人的喜欢，乃是要讨那查验我们心的神的欢喜，神的喜欢。 비 하나님이 세우시고 然后是第二小点，就说这个保罗啊，还是保罗是神所立的。 디모데후서 1장 11절 那么参考经文是提摩太后书1章11节。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提摩太后书1章11节说：“我为这福音封派做传道的，做使徒，做师傅。” 시 하나님이 맡기셨다. 然后又是神所托付的。 디모데전서 1장 11절 提摩太前书1章11节。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这是照着可称颂之神交托我荣耀福音说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你看有跟随耶稣的使徒，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耶稣来到这世上， 행하신 것을 직접 본 사도들이 있었어요. 也就是说直接看到他所行的这些门徒。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것을 보지 아니한 사도 바울을 왜 사도로 뽑았을까요? 但是呢，为什么把这个使徒保罗他也没有看到耶稣所行的事迹，为什么把他立为是使徒了呢？ 그래서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게 하셨어요. 然后呢，还让这保罗记录了14卷。这个思考过吗？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这理由是什么呢？ 뭐 11 제자들 가지고 부족했을까요? 难道说这11个门徒不够用吗？ 예수님과 직접 행하지 아니한 사도 바울을 뽑아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어요. 也就是说，你看，选了没和耶稣一同这个学习过的使徒保罗，让他成为了外邦的使徒，外邦人的使徒。 왜 또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你说为什么又成为外邦人的使徒呢？ 이것을 알아야 사도 바울이 풀어집니다. 这样，知道这一点才能知道使徒保罗。 保罗有外邦人的身份， 바울이 이방인의 그런 신분이 있어서 이방인의 신분 때문에 그런 신분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使徒保罗是这个对律法是精通的。 아니 율법을 폐했다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뽑아서 사도 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如果要是废掉这个律法的话，何苦选这个对精通律法的保罗，让他做使徒呢？ 왜 굳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뽑아서 사도가 되게 했을까요? 所以说，我们要思考的是，为什么选了这个精通律法的使徒保罗？这个就能出来答案了哈。
다음 주에는 이걸로만 가지고 1시간 하겠습니다. 那么下一周呢，专门讲关于使徒保罗精通律法的这个人物。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有很多的人误解， 구약은 율법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旧约不是单单是律法存在的。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其实使徒保罗呢是通过律法介绍耶稣，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본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那么你看使徒这个其他的使徒呢，亲自他们是与耶稣一同生活过，所以说他是传讲见到的耶稣。 그런데 사도 바울은 但使徒保罗呢，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通过律法介绍耶稣。 지금도 구약을 읽을 때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졌다고 말합니다. 所以说现在也是读这个圣经的时候呢，把脸用这个帕子给遮挡一样。 그게 율법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这就是因为只看为是律法。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其实摩西和先知的书呢，全都介绍耶稣。 이삭을 예수님으로 본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其实把以撒看为耶稣的呢，也是使徒保罗。 바로 갈라디아 뒤에 나오지만 那么在加拉太书后边呢，他会提到这一点。 여러분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你说亚伯拉罕的独生子是谁呀？以撒，以撒， 이삭이죠. 是以撒。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但是使徒保罗他不看为是以撒，看为是耶稣。 예수님입니까? 이삭입니까? 那我们要知道是耶稣还是以撒？ 아직도 이삭으로만 보니까 구약이 필요가 없어요. 那么还是看为以撒的话，那就不需要旧约了。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린 것은 使徒保罗能打开眼睛， 그 이삭을 예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是因为把以撒看为是耶稣。 구약은 상징이고 旧约是象征的， 그 상징을 실제로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就是把这个象征实际要成就来的呢，就是耶稣。 이건 뭐 갈라디아 뒷부분에서 나오니까 这是在加拉太书这个后期的时候还会查看的。 이 사도 바울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那么唯独这使徒保罗把亚伯拉罕的这个儿子呢看为是耶稣。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其实他呢能看为这一点，所以说他才成了外邦人使徒。 꼭 이삭만 그런 게 아닙니다. 不是单单是以撒， 소의 멍에를 지우는 거 还有那个负恶的 이것도 소로 보지 않고 주의 종으로 보는 겁니다. 负恶的牛。那么这个呢也不看是单单是牛，而是也看为是耶稣。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所以通过旧约，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为了说明耶稣，他才成了外邦人的使徒。 오늘날 보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当今看不到的这一点就是这点。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설명하지 않아요. 所以说很多人呢都不说明旧约， 그런데 사도 바울은 但使徒保罗呢， 모세와 선지자가 이 얘기 한 것만 했다고 했습니다. 那么他就专门传讲摩西和先知们所说的。 사도행전 24장 14절에 在使徒行传24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에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내가 이거 한번 갈 때 28
24장 14절. 네, 네. 使徒行传24章14节。 그 밑에 끝까지 해주세요. 那么《使徒行传》24章14节，然后是《使徒行传》26章22节，我就先不读了，把这个经文呢给你们查看一下啊。然后是28章23节，《罗马书》3章21节，罗马书까지요？ 네, 로마서까지. 여기까지. 네. 네.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那么在罗马书3章21节，在那里也说明， 한 그 의도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也就是说这个义呢，也是得到了先知们的认可。 그리고 21 우리 节是这个有 그냥 律法和先知为证吗？3章21节。 오히려 이미 율법은 끝났고 예수님이 새로 가져온 거라고 사람들은 자꾸 생각합니다. 但是很多的人呢，他们就觉得律法已经结束了，耶稣带来的是新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但耶稣也说了， 모세를 믿지 않으면 若不信摩西， 나를 믿을 수 없다고 예, 말씀하고 也 있습니다. 不能相信我。这是耶稣说的哈。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所以说呢，你看在这里他是保罗成为了外邦人的使徒， 그리고 오늘날 이방인들이 제일로 무시하는 게 율법입니다. 但是这个外邦人最忽视的还是律法。 이미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所以呢，神已经知道这一点，招了使徒保罗。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他是通过律法说明耶稣， 자, 두 번째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然后是第二个人物彼得，彼得成了犹太人的使徒，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他是在凯撒利亚菲利比。 사도행전 11장 11절 使徒行传11章11节，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那么我就把后半部给你们读一下。从凯撒利亚差来见我的有一个人哈，3个人， 비 예루살렘 성전에서 然后是在耶路撒冷圣殿， 사도행전 5장 20절 使徒行传5章20节。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要站到圣殿，把这些呢要传给百姓们听。 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然后是在马可小楼里， 마태복음 16장 17절 马太福音16章17节，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那么这简单的说，巴约拿西门，你是有福的，让你知道这一切的不是属血气的，而是在天上的父。 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의 사도가 되겠습니까? 那么你看彼得和其他使徒为什么成了是犹太人的使徒呢？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犹太人是对律法很精通的， 바로 그들에게는 所以对他们呢，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所需要的是来的耶稣做了什么。 그러나 이방인은 但外邦人 율법이 없기 때문에 他们没有律法， 예수님이 오신 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单讲这个耶稣来的事情是不够的， 법이 있어야 법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有法才能知道按照法来的耶稣，正确的认识按照法律来的耶稣。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所以说呢，让他成为了外邦人的使徒。 자,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을 사역자 되게 하십니다. 那么现在也是神的福音让我们成为神的工人。
일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所以说，这个我们成为神的工人呢，不是说有决心就成的， 이 내가 수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也不是我修来的，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이 감동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唯独神的感动。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那么这句话呢，就是因为神的呼召， 그건 세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짐. 然后是我们再查看按照圣灵感动成就的事。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如果没有圣灵的感化感动， 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首先呢，不能称耶稣的名， 고린도전서 12장 3절 这是哥林多前书12章3节的内容。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所以我告诉你们，被神的灵感动的，没有说耶稣是可咒诅的；若不是被圣灵感动的，也没有能说耶稣是主的。 두 번째, 기도할 수도 없고 然后呢，还不能祷告。 유다서 1장 20절 现在查看的是，若没有圣灵的感动，那么就不能称耶稣为主的，还有是不能祷告。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犹大说20节，亲爱的弟兄啊，你们却要在至圣的真道上造就自己，在圣灵里祷告。 세 번째,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然后呢，不能领悟真理。 요한복음 16장 13절 约翰福音16章13节。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바라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只等真理的圣灵来了，他要引导你们明白一切的真理，因为他不是凭自己说的，乃是把他所听见的都说出来，并要把将来的事告诉你们。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所以说呢，在这里说的是只等真理的灵来了。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那你们说真理里是哪里啊？ 진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那当然，我们知道真理是耶稣。 율법은 뭡니까? 那么律法是什么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是否是真理呢？ 율법도 진리입니다. 其实律法也是真理。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끄는 곳이 어디입니까? 那么圣灵把我们引到真理里，那么是引到哪里呀？ 바로 율법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就是让我们看见律法里面的耶稣， 이게 진리입니다. 这就是真理。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더 따릅니다. 其实你看哈，当今有很多的人呢，他不是在圣经中查看耶稣，而是按照自己所认识的、知道的 옛날에 了解耶稣。 예수님을 그리라고 하면 比如说那个过去把耶稣看为是话语， 미국 사람은 금발의 예수님을 그립니다. 啊，如果要是这个画这个耶稣的话，美国人他可能画成像美国人一样的白色皮肤的耶稣。 중국 사람들은 신선을 그립니다. 如果要是让中国人画的话，就画成为一个神仙一样。 어떤 예수님이 맞습니까? 那你们说哪个耶稣对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버려야 됩니다. 所以说呢，我们要弃掉按我们所理解的耶稣，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只要说出圣经说的耶稣就行。 바로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那么这就是使徒保罗， 오직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也就是说通过耶稣，不通过律法讲解耶稣。 나 같으면 천국 갔다 왔으면 如果我的话去过天国， 천국 가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겁니다. 我会见证一些去过天国见到耶稣。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你看使徒保罗他去过天国，是不是？ 천국 갔다 온 얘기가 없습니다. 但是呢，从来没有记录什么到天国后的这些内容。
천국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他也没有在这天国里，他也没有说在天国里见过耶稣的内容。 아까 말씀드린 대로 那么刚才所说的一样哈， 이삭 속에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你看通过以撒要说明耶稣， 그 모든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然后呢，通过一切的律法讲解耶稣，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这就是使徒保罗。 사도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가 이 얘기 한 것만 했다고 했습니다. 所以说呢，你看使徒保罗呢，只讲解摩西和先知们所说的内容。 그런데 오늘날 但是当今呢， 바울 사상이라고 하면서 说是这个保罗思想， 오히려 율법을 배척합니다. 但是反而还排斥律法。 이건 사도 바울을 모르는 겁니다. 那么这个呢，就是不认识使徒保罗的人。 진짜 사도 바울은 那么真正的使徒保罗呢，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是通过律法讲解耶稣。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싸움만 합니다. 那么大部分人呢，都在争吵着能不能守律法的问题。 그러나 그 율법 속에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所以说呢，他就说明不出律法中的耶稣。 우리는 유월절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我们也是现在焦点放到了是否是守逾越节的问题， 근데 유월절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但是呢，也不能把这个逾越节看为是耶稣。 그 유월절 양이 누굽니까? 你看逾越节的羊指的是谁呀？ 예수님입니다. 就是耶稣。 이와 같이 모든 절기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설명됩니다. 所以说呢，在节期当中都可以说明耶稣。 그래서 오늘날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所以说，当现在我们读这个旧约的时候呢，就说是用帕子遮盖了脸一样。 왜 거기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为什么看不到耶稣呢？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만 봅니다. 只能看到守与不守的， 이게 율법 속에 갇힌 사람입니다. 这就是圈在律法里的人，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这就是律法主义。 우리가 아는 대로 按照我们所认识的，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那么耶稣呢是按照圣经来的， 성경대로 죽으시고 按照圣经所记录的死了，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又是按照圣经所记录的活过来了。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所以说，你看在这里指的这个圣经是， 구약입니까? 你 신약입니까? 们说是新约还是旧约？苦呀， 구약입니다, 당연히. 这就我们就可以看出来，这就是旧约了。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所以说呢，你看耶稣呢是按照经上所记的来的，然后死了又复活了。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所以说呢，圣灵呢把要引导到真理里面。 네 번째,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가 없고 然后若没有圣灵的感动的话，就不能领悟罪。 네, 회개가 잘못됐네. 可惜， 요한복음 16장 8절. 就是不能领悟罪，也不能悔改。那么约翰福音16章8节，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他既来了，就要叫世人为罪、为义、为审判，自己责备自己。 자, 성령이 오시면 所以当圣灵来了，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所以他就会讲到罪、义、审判。 근데 원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当然要守好律法，那就是义。 아브라함은 그걸 다 지켜서 의롭다고 했습니다. 那么亚伯拉罕呢，他全守了，所以被称为义吗？ 근데 어떤 때는 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말합니다. 你看，有些部分呢还是因信称义了，是吧？ 그럼 뭐가 맞습니까? 那么你看哈，哪个对呀、 아브라함은 율법과 법도를 다 지킨 것이 맞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맞습니까? 你说亚伯拉罕是守了这个法，也就是说律法是对的呢，还是因着信称义是对的呢？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使徒保罗才正确的说明了这一点。 바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그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在罗马书或者是在加拉太书说明的就是这一点。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립니다. 但是很多的人呢，选择一项又弃掉一项。 율법으로 성령으로 율법을 깨달을 때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当圣灵感动、明白罪的时候，才能悔改。 자, 성령으로 전도할 수도 없고 若不没有圣灵的话，也不能传福音。 갈라디아서 2장 8절 那么加拉太书2章8节，加拉太书2章8节，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那感动彼得，叫他为收割礼之人做使徒的，也感动我，叫我为外邦人做使徒。 변하여 새 사람 될 수도 없다. 还有这若没有圣灵的感动，就不能成为新人。 사무엘상 10장 6절 撒母耳上10章6节， 내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耶和华的灵必大大感动你，你就与他们一同受感说话，你要变为新人。新人。 이 성령의 십자가를 중심한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所以说，圣灵呢是在以十字架为中心传播正确福音的地方做工。 우리가 절기를 버리니까 이걸 못 깨닫습니다. 那么有很多时候呢，我们就不守节日了哈。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那你们知道五旬节是什么日子吗？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지금. 那么我们所谓是收麦子感恩节，就是这个收完麦子了，秋收不是秋收哈，收麦感恩。 진정한 복음을 놓칩니다. 也就是说，把这个真正的福音放弃了。 이 오순절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其实，在五旬节的日子得到的是十诫。 신약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습니다. 那么到新约之后呢，五旬节日子就是降下了圣灵。 여러분 십계명과 성령이 반대 개념입니까? 那你们说十诫和这个圣灵是相反的内容吗？ 십계명을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把十诫放到哪儿保管的呀？ 지성소 언약궤 안에 보관했습니다. 也就是说，在至圣所的约柜里，是吧？十诫。 지성소 언약궤 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所谓的至圣所约柜里，那是什么意思呢？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也就是说，神的心脏一样的地方。 십계명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所以说，我们可以看为十诫是神的心脏。 그걸 풀으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那么把这个解开的话，那就是神的爱， 이웃사랑이고요. 也就是对邻舍的爱。 성령 받으면 무슨 일 합니까? 所以说，当受到了圣灵，开始干什么呢？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那么爱神爱人。 그러면 뭘 이루는 겁니까? 为了成就什么呀？ 성령 받는 것은 은사를 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있어요. 当然，受圣灵的话，可能会有一些这个能力， 그러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但它不是单单是这个为目的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其实呢，要拥有神的心。 고린도서에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那么在哥林多前书当中就有这个圣灵是神的心。 십계명이 바로 어디에 지성소에 언약궤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所以说，你看哈，十诫在至圣所的约柜里，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也就是说在神的心中。 그러나 문자로 기록된 것은 但是按照这个文字记录呢， 우리 마음을 바꿔서 그걸 행할 수 없게 합니다. 那么让我们更新我们的心，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也没有这样的能力。 그러나 성령은 但是圣灵 마음의 변화를 줍니다. 给我们的内心带来变化。
그래서 그 계명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所以这个诫命呢，没有记录在石板上，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却要记录在我们的心板上。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因此呢，让律法呢成就在我们身上。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所以说呢，通过这加拉太书， 율법과 은혜가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若不能明白，不能正确的明白律法和福音的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헤매듯이 如同是以色列百姓在旷野周游一样， 신앙생활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那我们的信仰生活也会在徘徊。 이것이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所以说，我们要正确的明白什么样的关系。 자, 교직케 하는 복음. 然后呢，再另一个题目，这2章9节， 갈라디아서 2장 9절. 交通的福音。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也就是说，你看这个题目呢，2章9节，这里呢就提了一个交通的福音。那么加拉太书2章9节，又知道赐给我的恩典，那称为教会柱石的雅各、基法、约翰，就像我和巴拉巴用右手行相交之礼，叫我们往外邦人那里去，他们往受割礼的人那里去，相交之礼哈。所以说有交通的福音。 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가게 했습니까? 为什么让使徒保罗到外邦人呢？ 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갔습니까? 那么为什么彼得呢？往这个受割礼的人那里去呢？ 이스라엘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以色列他们精通律法，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也就是说为了说明成全律法的耶稣。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外邦人可没有律法，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但是你看，耶稣是神的儿子，用什么才能说明呢？ 기적을 행해서요? 难道说就显神迹吗？ 그럼 오늘날 기적 행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难道说你看现在能显神迹的都是神的儿子吗？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그래서 기적을 행합니다. 你看，我们知道最后的这敌基督他也会行神迹的。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기적을 다 무시해 버립니다. 又有些人呢，就忽视一切的神迹。 성경대로 오신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也就是让我们明白，按照圣经所记录的来的耶稣。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정확한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所以说，给外邦人也要教导正确的律法， 그래서 율법 속에 계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也就是为了说明律法中的耶稣，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에요. 也就是为了让人们知道他是神的儿子，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也就是这也是神原本就有这个计划，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可不是说某一天突然出现的， 이미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已经赐下律法的时候就有神的计划。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使徒保罗也这么说：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 我出生之前， 어떤 의미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也就是说有这个世界之前，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我是被神拣选的，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요. 也就是被拣选为是外邦人的使徒。 어느 날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这就说明这不是偶然形成的。 태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如果起初已经有了这样的计划， 그 율법 속에 감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那不可以隐藏在律法中吗？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는 분입니다. 神过去、现在，将来也不会有变化的。 한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他是只有为这一个目的往 구약 前走。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저렇고가 아닙니다. 不是说旧约是这样，那么新约又是那样，不是这样的。 우리가 어렸을 때는 我们小的时候呢， 과자를 주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那么学习的时候就给他拿饼干哄着来。 공부하는 목적이 과자를 먹기 위해서입니까? 难道说给他这个饼干是为了能吃这个饼干吗？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因为还听不懂，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所以说小时候呢，拿着饼干给他讲。 잘하고 성숙해지면 当成熟了， 과자를 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압니다. 就知道啊，不是为了吃饼干而去学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我们也是同样的。 어렸을 때는 그냥 율법을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那么小的时候呢，还确实是把这律法只能是这么传了。 성숙하게 되면 但是成熟之后呢， 그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从那律法中可以发现耶稣。 그래서 모든 율법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呢，耶稣也说了，一切的律法呢都为我而记录。 그것을 발견하고 发现了这一点，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发现这一点，然后又传了这一点的，就是使徒保罗。 어느 날 새로운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不是说新来的耶稣， 이미 태초 전부터 其实起初 이 지구는 这地球， 그 아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也就是成立这个地球呢，就是为了成就那儿子的国度。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为此呢，创造了这地。 그러면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那你们说，创造这地的目的是什么呀？ 그 아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也就是那儿子的国度。 하나님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천국입니까? 难道说神的儿子的国度就是天国吗？ 그 아들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但是你看这个他那儿子的国度是在哪儿成就呀？ 그냥 땅을 만들고 나서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아들의 나라는 새로운 곳입니까? 难道说你看这个造了这个地之后呢，把这个地毁了，那么就成了那儿子的国度吗？ 땅을 만들 때부터 就是说造这个地开始， 아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창조했습니다. 其实呢就是为了建造儿子的国度才造了这个世界。 주기도문에 在主导文中，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在地上成就是如同是在天上成就一样。 요한 계시록에서는 在启示录， 이 세상 나라가 那么这个世界国度呢， 아들의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要成为是儿子的国度。 그러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那么这说明在哪里成就呀？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만 생각합니다. 可能我们只想死了之后去天国的事情。 그 예수 잘 믿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当然了，我们信耶稣死了就能进天国， 그건 신경 안 써도 가요. 那么这个呢不用考虑也就能进天国。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那么我们活在这世上要做的是什么？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아들의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데 那么神呢要在这地上呢成就神的国， 우리는 이 세상은 관심도 없고 但是呢我们对这个世界呢一点关心都没有， 그냥 천국 가려고 합니다. 只是想进天国。 한번 생각해 보세요. 那我们可以这么思考一下， 이 세상을 아들의 나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为了成就这个天国的人能进天国呢，还是反对成就天国的人进天国呢？ 그럼 누가 하나님과 마음이 같습니까? 谁的心能与神相同呢？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所以说呢，很多时候呢，我们不考虑神的心，也就是说神想着什么，神要做什么， 내 목적을 이루는 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只关心我成就我的目的。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那么这个呢，就是拜偶像了。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잘못 알고 있어요. 那很多的人呢，对拜偶像理解错误， 꼭 형상을 만들어야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不是单单造了什么偶像才是拜偶像的。 구약에서 우상숭배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있어요. 那么你看，在旧约拜偶像这前面呢，正好还有一句话， 자기를 위하여. 为了自己。 형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듭니다. 其实一切形象呢，都是为自己而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은 반드시 자기 안에 자기를 위하는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所以说呢，用眼睛能看得到的这个能造出这样形象的人呢，就是他里面已经想成为为了自己。 그 자기를 위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所以说为自己，这本身就是拜偶像。 그래서 신약에서 所以在新约，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要跟随耶稣的人呢，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要舍己。 오늘날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但是现在呢，比起舍己呢， 오히려 자기 목적을 더 크게 만듭니다. 反而把自己的目的扩大， 그게 우상숭배인지 모릅니다. 但也不知道这是拜偶像。 자기가 깨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要打碎自己。 여러분 자기가 깨지는 게 뭡니까? 你说打碎自己是什么意思呀？ 자기 시작, 자기 모략, 자기 목적이 깨지는 겁니다. 也就是说，把自己的想法、谋略、目的打碎。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我想成就的事， 이걸 버리는 겁니다. 要弃掉这一点。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只要我们进入到神的目的和神的时间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要以神的心为心。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那么这样的话，我们就能查看，思想一下神要做什么。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 当然，我们可以这么说，哎呀，不要偷窃、偷盗，也不能 그러나 이건 좁은 목적입니다. 这样的呢，都是小的目的。 큰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要看到这个大的目的， 바로 그 아들의 나라입니다. 那就是神他儿子的国。 그럼 그 아들의 나라를 세우려면 那么建立儿子的国， 먼저 그 나라 왕이 있어야 됩니다. 那么就得有王，是不是？要有 그 一 나라 个国的话，就有王。 그 나라 왕이 누굽니까? 那么王又是谁呀？ 당연히 그 나라 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那当然是因为是儿子的国度的话，那耶稣呗。 나라가 큽니까? 왕이 큽니까? 那你们说国大呢，还是王大呢？ 오늘날 민주주의다 보니까 你看现在在韩国是民族主义啊， 나라가 큽니다. 就看为国大。 그럼 왕정 시대에는 但是在王政时代呢， 왕이 컸습니다. 其实王是大的， 나라는 왕의 것입니다. 这国呢就是这王的。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영접하면 所以说把耶稣迎接为是王，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那么你看天国降临了， 세워질 그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也就是成了要儿子国度的百姓。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왕은 누가 됩니까? 那么在世上的这王是谁呀？ 신의 아들이 됩니다. 那是神的儿子。 바로가 누굽니까? 法老是谁呀？ 신의 아들입니다. 也是神的儿子。 중국은 모르겠는데 不知道中国是如何哈？ 한국의 왕들은 你看韩国的这些王啊，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都是在底层出生的， 왜 아래서 태어났습니까? 也就是在这地上出生的。为什么是在这地上呢？ 진짜 아래서 태어났을까요? 难道说真正是在这地上出生的吗？ 자기를 신의 아들로 가장한 겁니다. 也就是把自己呢假装为是神的儿子， 신의 아들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개념입니다. 也就是说神的儿子要统治这个世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那么
么神是神的不，耶稣是神的儿子的意思是， 신의 아들로서 他是作为神的儿子， 이 세상을 통치할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要治理这国度的， 그 왕이라는 거예요, 왕. 也就是王。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主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 이건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那么这是很有名的信仰告白， 바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也就是把那耶稣呢迎接为是王。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你看很多的人称耶稣是主， 그 나라를 부인합니다. 但是否认这个国度，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就对这个国度呢没有概念， 이것이 문제입니다. 这就是出了问题，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되어집니다. 这就是福音这个不正确了。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게 뭡니까? 施洗约翰见证的是什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天国近了，你们要悔改。 천국이 하늘 저기 공간적으로 저 높은 곳입니까? 难道说这天国是按照空间说的话，是在那高处的吗？在远方吗？ 그 나라 왕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천국입니다. 也就是说，你看哈，那国度的王耶稣来了，这就是天国， 이것이 복음입니다. 也是福音。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네. 할까요? 我们先休息一会儿， 잠깐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 稍微休息一会儿哈。